우리는 이렇게 질병 가운데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중한 질병 혹은 이렇게 만성적인 질병으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 문을 두드리고 또 처방을 받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차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제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이 병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또는 내 질병이 낫지 않고 나의 아픈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유의 은혜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유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병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병을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이 예언의 성취를 선포했었죠.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는 구원 사역의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이듯 이 치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치유는 사역자의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환자의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도 주변에서 양결 목사님 얘기를 하셔서 이제 누군가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찾아봤어요. 저는 너무 많이 늦어서. 근데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양결 목사님께서 한때 막 이렇게 11시간씩 10시간씩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게 점점 환자가 늘어나니까 이 사역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길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사역할 때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눕혀놓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또 몇 명 안 되니까 찾아오는 시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와, 한 번에 진짜 몇 시간씩 저도 기도해주고 또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픈 부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근데 이제 양결 목사님도 엄청 오랜 시간을 기도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정도만 돼도 기도를 해주는데 무리가 없고 이제 환자가 낫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점점 환자 수가 많아져서 이제 그 시간만큼 기도를 해주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많아져서. 그때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빠른 축사를 해라. 그리고 그런 빠른 축사를 해서 치유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그래서, 빠른 축사? 그러면 몇 초 만에 끝내라는 건가? 근데 차마 그 믿음은 안 생겨서 한 1, 2분 내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받는 환자분한테 100% 중에 몇 프로가 나셨습니까? 하니까, 한 30% 났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실망보다는, 긍정의 생각을 가졌대요. 내가 몇 분 만에, 1, 2분 만에 30%가 났으면, 내가 두세 번 더 해주면 이분 낫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짧게 축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오랜 시간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무슨 상관인가. 그런 또, 깨달음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아픈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올 수가 없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양교 목사님 생각해서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약속 잡고 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왜냐면 이 목사님은 그 아픔이 있으면 낫고자 한다 하면 노력도 하고 어떤 믿음의 행위를 그래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약간 언짢은 마음도 들고 해서 그냥 전화를 딱 끊으셨는데 갑자기 무지 배고프더라는 거야, 허기지고. 그래서 그 배를 막, 허기진 배를 막 음식을 채우는데 먹어도 먹어도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그 목사가 지금 그 목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우듯 그 허기진 마음, 응, 그 목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데, 아,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왜냐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사랑으로만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갈망함이 있으니까 다시 전화해서 오시지 않아도 된다. 내가 전화로 축사 사역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이처럼 치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 치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떠냐면, 말씀을 딱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에는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소경된 사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자칫 망각하는 순간 치유사역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는 그런 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치유 사역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치유가 일어날 때 저 사람이 대단하다는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병이 나았을 때도 낫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시선은 치유자가 아닌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좀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고착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좀 어떤 분은 질병이 오래 가거나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병이 내 십자가인가? 이거 인내하며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체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한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서 오는 고난, 특히 곧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는 뭐예요? 나의 생각, 그렇죠?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런 자아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이지, 질병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보듯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쳐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질병은 적군이 쏜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만나시는 그 병자마다 어떻게 다 고쳐주셨잖아요. 너 참고, 지고 가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너는 이 병이 내 십자가니 감사하며 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 겸손하도록 그 가시를 허락하심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주변을 돌아보면 질병을 허락하셨다 하면 뭔가 이렇게 교만하거나 내 자아가 꺾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뭔가를 돌아보게 하시거나 그분을 잠시 낮추실 때, 그럴 때 허락하신 질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병 가운데 나의 자녀가 이렇게 놓여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병에 대한 치유를 구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가 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의 이제 친구인데 친구 엄마가 미용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미용실은 약품을 요즘은 약품이 천연약품 좋은 게 많았지만 예전엔 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에 이렇게 걸리셨는데 사실 이 엄마가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되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갈 때 정도에 아프셨나 보다.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기도원에 기도 엄청 하러 다닐 때고 또 이렇게 치유가 많이 일어날 때였어요. 또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 보면 이렇게 생수를 사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커다란 물병, 뭐 10,000원 주고 사는데 이거 마시면 뭐 질병이 다 낫는다고 하면서 때론 기도원에서 막 사갖고 오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만큼 또 기도도 뜨거웠고 또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냥 기도로 낫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몇 번 다니셨나 봐요. 그러다가 시기를 놓쳤고, 그러다가 그냥 체념하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건가 보다 하고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냥 사실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학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잖아요. 의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의사를 세우신 것에는 그 의학의 도움을 받으라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 안타깝다. 그냥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 좀 이렇게 진작에 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건 도움을 받고 또 기도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받고 하면 좋은데 이게 믿음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애들이 친구가 되게 어렸는데 걔가 첫째였거든요. 셋째까지 있었는데 그 빈자리가 참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안타깝었어요. 음. 자,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치유가 임할 때 다양한 통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처럼 한 가지 방법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첫째로 할 것이 기도이죠. 그죠?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이제 병원을 찾는 순서가 그러면 이제 좋죠. 그리고 이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기도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또 특별히 중보자가 있잖아요. 그죠? 중보자들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기도가 있을 때 목회자나 아니면 중보자한테 기도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도도 좋고 또 이제 특별히 저는 이제 공동체 기도가 또 좋은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 또 다르잖아요. 저는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다 같이 급한 중보기도 하자고 했을 때 진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 특히 이렇게 아픈 환자들 이렇게 수술 앞두고 있고 암에 걸리고 불치병에 있고 이런 환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낫는 것들 치유된 간증들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도 거기 이제 교회 목사님은 예언이 좀 강하신 분이었는데 어, 근데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는 제가 보니까 공동체의 기도에 의해서 치유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좀 질병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조금 이렇게 염려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다행히 거기가 조금, 저희가 그 교회를 선택할 때도 기도가 뜨거워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나아지는 질병이 낫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히 안수할 때 예수님도 손을 대어 고치셨고, 그쵸? 그 초대교회도 이렇게 안수를 중요한 수단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데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안수는 특별히 이제 머리에 대고 기도할 때 여기가 이제 열려지면서 끝까지 이렇게 다 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음, 특별히 머리를 놓고 안수 기도할 때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 선포가 있죠. 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것들이 또 치유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사와 의약품, 이런 의사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다 거부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약물을 사용하면서 또 그 위에 기도를 하는 것도 지혜이다. 제가 이제 또 아는 자매가 있어서 이제 정신과 약을 먹는데 이게 두려움과 불안증이 너무 심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고 하는데 얘가 이제 좀 그래도 정신이 이렇게 맑았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딱 했는데 너무 몽롱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약을 먹는데 이제 어떻게 먹냐 이랬더니 이제 병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출근을 할 때마다 이게 너무 떨려서 힘들어서 약을 중간에 더 복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3번, 어떤 날은 4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과복용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영양제도 복용량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좋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거는 너의 감정을 통제하고 하는 건데 너무 무기력해지고 눌리고 하니 앞으로는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예수님 출근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출근할 때 이 두려움과 불안을 예수님께 맡겨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만 약을 먹어라. 그러다가 약을 이제 줄이자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저녁에, 어쨌든 내가
수면제가 있냐 했더니 수면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은 먹어야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잠을 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제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너가 이제 지금 출근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지고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약을 조금 끊어도 되기 때문에 저녁만 먹어도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두려움과 불안증이 올 때 예전에 공황장애를 겪은 것이 있어서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사하면 이제 조금 숨이 뚫려서 또 생활하고 그래서 근데 되게 많이 밝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케어하면서 아까 말한 하나님의 사랑, 치유에 대한 그게 많이 느껴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뭐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 반대는 평안이잖아요. 그럼 평안의 기름을 채우는 거, 그리고 이제 두려움, 불안의 영을 쫓는 거 이런 것만 원리만 알려줬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워낙 모르기도 하고 이제 또 어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꾸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케어해주고 말을 해주고 하니까 세워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 사랑이 그 두려움을 덮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 좀 불안함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잘 웃으면서 담대함도 생기고 뭔가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사역할 때도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데, 정말 이 사랑이 치유하는구나, 이 사랑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는 자신만의 사실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열린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성령님의 사역은 너무 정답이 없고 너무 다양하고 그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갇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한 거, 내가 이겨낸 거, 그게 마치 다 정답이냐. 그것만 이게 좀 고집할 때가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많이 열어놔야 되겠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또 그 치유의 효과가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치유 통로 가운데 특별히 살펴볼 게 방언이잖아요. 그죠? 방언은 일반 방언과 특별 방언, 은사 방언 있잖아요. 이 은사 방언은 이제 천사들이 와서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은사 방언은, 또, 우리가 구하면 주시지만, 이게 대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일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일반 방언은 나의 영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 머리로 통변이 안 돼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죠?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일반 방언은 그냥 내 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 방언은 다르죠. 이거는 저는 이렇게 특별히 사역할 때 사실 방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담대하지도 못하고, 제가 사실 엄청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믿어진 거죠. 기도를 하는데 선포할 때도 조금 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조금 이렇게 섰던 거예요. 제가 처음 방언을 받을 때도 저 사실 방언을 조금 두려워했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언니 오빠들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언니 오빠들이 방언을 일찍부터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린 제가 봤을 때 그게 너무 이상한 소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방언에 대한 막 그런 게 없었는데 좀 이제 성인이 돼서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남에게
기도가 안 들렸으면 좋겠고, 근데 내가 기도는 하고 싶고, 저거 방언처럼 좋은 게 없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황 목사님이 그 집회에 데려가면서 이제 방언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뭐 방언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좋은 거예요. 어쨌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마음껏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의 기질 때문인지, 성령님이 저를 이제 치유하실 때도, 보통 이제 제가 요즘에 은사 사역자들 이렇게 스킬을 한번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특수 방언은, 일반 방언은 나를 세우는 거지만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변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 혼자만, 사실 제가, 기도해 줄 때,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다 생각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환상까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아는데 듣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치유 기도에 관한 것은, 좀 이렇게 한국말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게 더 유익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박영란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은 여기 가까이 사니까 아프면 그냥 전화 와요. 기도 받으러 오겠다. 그래서 저 지금 보람동 시청 지나가는데 목사님 교회 계세요? 교회 있다 하니까 오실래요? 이랬더니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죠. 잘 됐다고. 나 권사님 데리고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나 좀 이렇게 선포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 박 권사님을 딱 붙들고서는 척추 이제 중점으로 해서 뼈를 이제 흔들면서 기도하고 뼈가 움직이면 이제 제가 양결 목사님 그걸 딱 아직 2개밖에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 들은 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딱 보면 이제 근육과 신경계도 같이 움직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박 집사님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신경계 쪽에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모션을 취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임재를 받을 때도 우리가 모션을 취하면 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치유와, 양대 목사님은 축사할 때도 되게 모션을 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이런 스킬들을 나만의 방법을 했던 거 말고도 좀 이제 여러 은사자들 이렇게 사역자분들 하시는 걸 보고 좀 이렇게 개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박영란 권사님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박영란 권사님한테 본인 스스로 너무 잘하니까 권사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또 권사님 막 시켜서 기도하고 막 하니까 막 손에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전에는 그 임재와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을 할 때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3-4번씩 부르짖으니까 여기 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해봐야겠다. 안 하던 것도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방언을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일반 방언 말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는 건 일반 방언이거든요. 근데 예언하는 자 여기는 이제 특별 은사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좀 이렇게 통변 이런 것들 통역된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아픈 자, 넘어진 자들을 좀 일으키고 세우는데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걸려서 넘어진 질문이 하나 있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무조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막 우리 왜 기도해 준 사역자의 믿음가. 그죠? 안 되면. 그리고 사실은
믿음을, 기도받는 자의 그 믿음 막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한 것은 그럼 내 믿음이 없어서인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믿음과 치유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믿음이 막 치유의 절대적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믿음 없이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전혀 무관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도 예수님이 내가 낫고와주셨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체념의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자기를 나중에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어쨌든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 있잖아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막 떠나시기를 막 사람들이 막 간구했잖아요. 막 거부감을 보이면서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막 달려가서 주님 가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인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주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환자의 믿음이 치유의 필수의 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의 진정한 원천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제 그 환자의 확신이나 믿음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또 치유자의 능력이나 경건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병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병을 고치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냥 믿음은 통로인 것 같아요. 그 치유의 원인보다는 하나의 그 치유가 되는 흐르는 통로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불신앙해서 믿음이 없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치유를 구할 때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그 절대적은 아니지만 그 통로가 되어서 필요한데 환경,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있잖아요. 막 집회 갈 때 그 집회 안에는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막 성령을 간구하며 찾는 막 간절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간절함이 성령의 역사를 막 크게 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막 조롱하고 냉소가 가득한 곳에서는 어떻겠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기가 힘드죠. 그런데 찬양과 기도랑 믿음이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필요하지만 그 받는 자의 그게 절대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믿음의 그냥 환경과 통로로 이렇게 치유되는 걸로 보시면 된다. 사랑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 자, 그러면 말씀을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또 우리가 질병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아니다. 때론 하나님이 뭔가 겸손하게 눌러놓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허락하시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들 앞에서 이제 자유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셨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치유의 조건인 것보다는 통로이다. 그리고 치유의 통로는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성령님의 그 사역도 너무나도 경험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낫든지 못 낫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우리가 중보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는 또 특별하게 부어주심이 있잖아요. 은사를 주는 거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었다기보다는 그거에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는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 그 영성훈련팀에서 스텝들 세워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많은 일들을 주변에서 본인의 삶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치유와 변화와 축사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